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조상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가지 못해서 바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이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풍성해지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그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탁하면은 결국 모든 그 피조물의 삶에 있어서 궁핍하고 결국에는 바로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명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떻게 결론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연히 내 욕심이나 탐심, 아니면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거나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변치 않고 영광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죠? 그냥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든 장소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면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쁜 방면으로 가든지 계속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계속 무엇인가는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그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정체하거나 머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정착할 곳이 못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의 평안함이나 힘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결코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고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광야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이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와 같은 이러한 인생에서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인식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의 위험 속에서도 오직 그가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 품 안에 비로소 안길 때에 참된 그런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런 믿지 못하게 하는,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에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과 그리고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바로 1대1 관계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끊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 원인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시온 성산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추는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오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쉴만한 물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 그리고 쉴만하다라는 것은 메뉴 이렇게 바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개 다 쓰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 호터 이것이 쉴만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도하다라는 것은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요도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를이라는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으니까 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도가 붙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면은 그 목자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면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므로 나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쉴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메뉴 어원은 메누하 아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누하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실만하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평안하다, 휴식처, 그러니까 쉬는 장소,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위안, 평안, 위안.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누아라는 뜻인데, 그것이 실만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가정을 이렇게 꾸리지 못하면은 모든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안정한 처소가 없지요. 물론 이제 다 자랐는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했을 때에 바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처럼 인생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참된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따라서 받는 위안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그런 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누아라는 단어는 실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의 가정 아니면은 내가 꿈꾸는 나라, 이것을 바로 이루어 갈 수 있는 터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만하다,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며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메누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뒤에 울타리라는 이 울타리가 이제 없으면은 뭐가 되면 앞에 이제 메노 마노아허, 요 단어가 메누아라는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명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하가 붙으면은 이제 동사적 여성형이잖아요, 그죠? 마노아라는 이 단어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식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뜻은 메누아인데 여기에다가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안정된 곳,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결국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에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중심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잘 되어야만이 모든 주변에 있는 관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장 중심 속에 바로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는데,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부터 바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노아라는 그 단어는 안정된 곳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안정된 곳, 이제 안정된 곳인데 그곳을 이루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바로 우리가 이루었을 때 참으로 바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에 메인이라는 단어를 떼버리면은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 뒤에 이제 누하버라는 단어가 됩니다. 누아허라는 단어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러야 할 것, 우리의 영혼이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르는 그곳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운데 죄가 있어서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생명수 강가에 바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야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탐심이나 욕심을 인하여 미혹에 빠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심한 고통과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참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곳에 바로 도달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만하다라고 했을 때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내 원하는 대로 다 무엇인가는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안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누아흐라는 쉴만하다. 근데 이제 모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메누아흐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 기본형이에요. 메누아흐. 근데 이런 삶을 다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타우. 그러니까 타우가 붙던, 해가 붙던 기본적인 앞에 요 단어가 어원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생각해 두세요. 그래서 실만하다라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곳에 이르지 못할 때는 아직까지는 내가 실만한 곳에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루었을 때 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바보하고 타오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이 단어가 실만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타오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부하고 이렇게 해서 타오. 이 단어는 표시할 때 모음인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실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메누아, 안식. 그 안식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신뢰 관계를 바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정한 소수로 인도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시편 95편 7편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40년 동안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였고 그들은 양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시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전폭적인 그런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신들, 그 신들로 인하여 미혹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가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폐역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 철저히 하나님 그 이끄심에 대하여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는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강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동일한 메누아흐라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철저히 순종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바로 양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가 마치 친구와 같이,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와 같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사 그 관계를 바로 무너뜨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하나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은 많이 싸우지요. 싸우면서 이질적인 것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씩 서로가 어떻게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바로 오래 참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끌어갔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이제 메누아트라는 실만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물가라는 단어는 알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바로 영혼의 그러한 목마름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냇가가 바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알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마임이라는 뜻입니다. 마임이라는 물이라는 기본 단어에서 왔는데, 분명히 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자기의 본질을 이렇게 활짝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심겨졌는가 라는 것은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다라는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떤 환경이나 그런 조건에 따라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물이라는 단어, 그러면은 물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로 하여금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보면은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하는 모든 그런 힘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것이 없으면은 그래도 뭐 한 40일이나 뭐 오래 견딜 수는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얼마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식할 때도 주로 물은 많이 먹더라고요. 그만큼 물은 그 존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확실한 바로 그의 인생의 전부 속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 바로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증거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면은 그 앞에 이제 내가 누가 믿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물이기 때문에 바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은 알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하면은 뜻이냐 하면은 위에 또는 후에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만났고 그 물을 만나게 되면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라는 단어가 이제 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어떻게 되다라는 무엇을 따라서 함께, 그 물과 함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그러니까 그 물을, 물가라는 것은 이제 그 후에, 그 물에 신기게 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멍에라는 그런 단어도 똑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이라는 단어가 멍에를 씌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치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메인바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를 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 멍에를
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만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밖의 환경에 따라서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하는 것이 밖에가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물가에 심기우는 자,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미혹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로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입술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저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내가 배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 속에 있는 탄심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그 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단이 되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한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음욕이 올라와서 바로 간음하게 하고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이루시게 하여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한 피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피
피 흘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죄를 잉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모든 피를 다 빼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적인 관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도라는 것은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인데, 나할. 내가 그 사역을 나할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끌다, 그러니까 흐르다, 물이 흐르듯, 물이 흐르면은 흐른 곳으로 생명이 공급되던 무엇이 그것을 향하여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향으로 인도하면은 그 인도에 참여하는, 그 인도에 발을 맞추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끌어갈 때 거기에 바로 이끌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끌다, 보호하다, 그리고 먹이다,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르다, 먹이다, 그리고 부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의미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잖아요. 그럼 단순히 짐승처럼 이렇게 그냥 주는 관계가 아니고 그에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목적을 다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바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도라는 그런 의미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바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르다, 양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광야 40년 동안 기르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육의 의미가 바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양육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바로 양육하는 그곳에서 바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인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가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인도함을 통하여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모든, 그러니까 창질하고 용이 잠수하고 배반하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아파서 애서 부르짖는 것처럼 탄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섬기는 자, 짐을 지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지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장래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내게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 걸 알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방황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바로 물을 주는 자로 이렇게 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바로 먹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먹기까지 우리로 그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로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듣고 그로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데 그 뒤에 이제 6장 49절에 보면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술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그 뒤에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갈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친구와 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멍에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풍요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들을 진실로 하나님은 생명 강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그러니까 목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수가 흘러 우리의 배에까지 바로 넘쳐 흐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그 강물이 바로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한 그 영광을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큰 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질문하니까 바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무리가 어떠한 무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그들을 바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강야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바로 마치 생명적인 관계처럼 서로 하나님의 나라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생명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 여기서 이제 나할이라는 단어잖아요. 나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다 이제 일단은 그걸 해버리고 나할이 이제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나하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인도함을 받다, 남해들은 뭐예요?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 단어 이제 전미사니까 여기에 요도가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도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애가라는 뜻이에요. 탄식하다. 그러니까 강야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다, 통곡하다. 그러니까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데 이 나하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해가 붙어도 되고 본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신음하다,
아는 못이 슬퍼하다, 큰 소리로 외치다, 울부짖다 라는 그런 뜻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하그라는 단어, 그죠? 여기가 이제 디메일 붙으면 나하그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나하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인도하다, 가져오다, 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면 인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오기까지 상당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으키므로 어렵잖아요. 그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땅의 사상과 하늘의 사상이 다른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로 많은 오해와 핍박, 외면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속에는 바로 인도하다라는 그 속에 바로 애가, 슬퍼, 통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로 통회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왜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지?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대신하여서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기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진동을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에 바로 그러한 내희 아니면은 나하라는 그 단어,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노아는 아잖아요, 그죠? 이 노아는 이제 울타리, 이거는 이 노하고 안식하다라는 뜻이니까 거의 의미들이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7장에는 이제 그 노아흐라는 단어를 사는데 이 단어인데 여기서 일단은 이제 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이 단어도 노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슬피 울다, 애통하다, 통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라는 단어, 통곡하다라는 단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라는 단어, 노아라고 할 때 노 뒤에 이제 해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 노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우리가 그 창세기 7장 노하라는 단어는 바로 안식이라는 뜻,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인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인도함을 받을 때는 처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는 바로 뒤에 울타리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편 23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참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인식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안식처 시온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내 영혼이 보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